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 말씀. 8장 넘어갔습니다. 1절부터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온 국제자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되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어왔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무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소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다 같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이루시고 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열왕기서를 통틀어 가장 많은 구절이 기록된 본문으로서 성전 건축과 기구 제작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법궤, 본문에서는 언약궤로 기록이 되어 있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 놓는 과정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에 충만히 나타난 광경과 함께 거기에 감격한 솔로몬의 연설과 감사의 기도가 66개의 구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궤를 성전에 옮겨 놓은 이야기와 솔로몬이 연설한 부분까지만 살펴보고 이후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기도와 성전 봉헌식 이야기는 두세 번 정도 설교를 더 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본문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옮겨놓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이죠. 그 중에서 언약궤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이 궤짝이라는 게 무엇인가, 왜 굳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에 삽입됐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이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전에 사무엘서 강해를 통해서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들을 여러 차례 살펴봤으나 여기서 언약궤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역대 지도자들이 성소와 성전의 어떤 중심을 차지한 이 궤짝, 이 물건을 이토록 애지중지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 자체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언약궤 혹은 증거궤, 또 다른 말로는 법궤라고 불렸는데 말 그대로 약속과 증거의 궤짝, 율법을 담은 궤짝이란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마침내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저들에게 뿌리 깊이 남아있었던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이죠. 그것이고 특히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개의 돌판을 특별히 제작된 궤짝에 넣어서 보관했던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거기 담겼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부여해서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궤짝을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앞에서 모세를 비롯한 대제사장과 만나 주셨고 바로 거기서 백성에게 전달할 당신의 뜻을 친히 계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물건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언약궤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1절 22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좀 적응이 안 되는 말이 나오죠. 그룹이란 게 뭐예요? 대우 그룹, 삼성 그룹 그런 게 아니라 천사들을,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을 가리키는 성경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룹 하면 그냥 천사를 가리키는구나,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약궤의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이 특별하거나 신령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계시하고 만나주겠다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가르치며 증명하는 물건인 셈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궤가 한 군데 오래 머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떠돌 때는 40년 동안 내내 잠시 머물다가 이동하기 일쑤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사사들이 활약하던 시대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 같았으나 사사시대 말기에 훌의 자식들이 등장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블레셋에게 약탈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안치가 되죠. 그 후에 솔로몬의 이 재위 기간 중에 마침내 완공된 성전으로 옮겨지는데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이 언약궤를 옮겨놓기 위해 그렇게 애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거룩한 장소일 수 있는 까닭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어떤 천막이나 건물이나 성소와 성전의 구조와 똑같고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언약궤가 없으면 그곳은 성전이나 성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약궤의 존재 유무가 바로 그것이 성막인지 성소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팥빵에 단팥이 없으면 이게 단팥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천막이나 건물은 절대로 성막이나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놓기 위해 그토록 큰 희생과 수고를 마다치 않았고,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언약궤를 옮겨놓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도 성막과 성전의 정체성이 언약궤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치 마지막에 용의 눈을 그려 넣음으로써 용의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것, 사자성어 있죠.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가져다 놓는 일이야말로 성전 건축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인 셈이죠. 그러나 언약궤든 법궤든 무엇으로 부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신성시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언약궤조차도 우상으로 쉬이 변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별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신주단지처럼 모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십자가 달았다가 또 뛰기도 했잖아요. 뭐 십자가 걸렸더니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언약궤일지라도 하나님과 견주거나 대신할 것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유의하십시오. 언약궤 자체가 신령하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데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솔로몬의 연설일까요? 아니면 22절 이하에 기록된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일까요? 이거 찬양가사로도 많이 쓰잖아요. 아닙니다.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얼마나 속 시원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나 성전 따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과 그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흡족하게 여기셨기에 성전을 가득 메운 구름으로 나타나셨고, 구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너무도 크고 강력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여기서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일이 구약 성경에 무수히 등장해요. 그런데 특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을 만든 뒤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성전이 완공된 뒤 언약궤를 그 안으로 옮겨놨고 하나님은 구름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셨는데 성막을 완공한 뒤에도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곳을 가득 채우십니다.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다시피 성막과 성전 건축 과정이 쌍둥이처럼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진 것을 보십시오. 물론 성전은 그 중간에 한 가지 과정을 빼먹어버렸죠. 그게 문제였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굳이 구름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으로 인도함 받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타나셔요? 그 시내산을 무엇으로 감싸십니까? 구름으로 감싸세요.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권위와 은혜를 구름을 통해 나타내신 적이 많았으므로 성막과 성전이 완공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와, 이곳에 가득 메운 구름을 봐라. 예전에 그리고 우리 조상이 구름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나타나신 거구나
라고 쉽게 인정하게끔 성전에 구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구름이 익숙하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으니까 말이죠. 훗날 에스겔 선지자도 성전에 구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환상으로 목격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름이 굉장히 밀접한 어떤 상징을 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백성과 함께 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비롯한 뭇 백성에게 성전을 가득 메운 구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를 옮겨놓은 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신,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당신은 그들의 순종을 기뻐 받으실 때 구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 건축 과정이 그것을 증명하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시하고 가르치실 필요가 있을 때 구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적인 차원이 있을 때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열매로서 기뻐하시면서 구름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 가운데. 자,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출애굽,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출애굽의 말씀이 이 사실을 방증합니다. 자, 지난 설교에서 성막 제작에 관한 내용으로 영적인 교훈을 나눴을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일했던 이야기,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기술자 히람처럼 자기의 지혜와 기술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하게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막을 제작하게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었죠.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성막은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 과정과 결과를 기뻐하시던 까닭에 구름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8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옮겨놓은 과정도 기뻐하셨기에 성막을 세웠을 때처럼 구름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더욱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읽어보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이런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당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더더욱 충만히 부어주심으로써 이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거나 저의 이 주장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따라오신 게 틀림없으므로 제가 초콜릿 사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석연치 않죠. 이거 오늘 좀 목사님 말씀은 약간 이전까지 했던 설교와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잘 따라오신 거예요. 지난 설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솔로몬과 그의 행적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과 혼인하고 산당 제사를 허용했던 3장의 기록부터는 칭찬보다는 비판하는 설교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고, 실제로도 그의 생애와 행적이 칭찬받을 일보다는 비판받아 마땅한 방향으로 계속 기울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몇 편의 설교를 통해 제가 성전 건축 중에 부조리가 여러 군데 발견되고 솔로몬이 마냥 선한 의도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다 하고 내내 비판했었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는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적인 순서죠. 당연합니다. 의도가 불순하고 과정마저 부조리가 적지 않다면 구름은커녕 응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옳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한 구름으로 임하셨으니 그동안 제가 비판한 내용은 그럼 죄다 틀린 것일까요? 그럼 그렇게 돼야 마땅하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모든 행적, 심지어 바로의 딸과 혼인하고 산당 제사를 조장하며 굳이 이방인 기술자까지 끌어들여서 성전 기구를 만들고 또 절대 군주로 군림하기 위해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등 또 막대한 재산과 군마를 보유하는 등의 이 모든 일이 정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수롭지 않았던 일일까요? 하나님은 별거 아닌 일처럼 여기시는데 저만 흥분해서 막 길길이 날뛰고 비판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예전 설교사들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백성이 포도나무 아래 평안히 살도록 다스리며 값비싸고 웅장한 성전을 마침내 완공했던 까닭에 하나님이 그것을 마냥 기뻐하셔서 구름으로 나타나신 거냐라는 겁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것부터 짚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신 일은 분명히 성전 건축을 비롯한 이 일련의 일들을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련의 일들을 분명히 허용하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행적을 마냥 기뻐하시기는커녕 도리어 마뜩찮게 여기신 것도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행적이 다 지지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 성전 건축과 언약궤 이동 후에, 언약궤 안치 후에 분명히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이 일을 기뻐하셔서. 자,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반대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솔로몬과 그의 행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나게 비꼬았을지라도 그가 믿음의 중심을 다 팔아먹은 채 마냥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며 여기까지 왔을까요? 자, 이 질문이 중요해요. 그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이 일을 추진했을까요? 솔로몬이? 그것도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이게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괄목할 만큼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는 못했고 시행착오를 통해 그의 믿음이 점점 단련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온전치는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한 부분이 있었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물리적으로 완수한 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제가 솔로몬에게 완벽주의의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한 거로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99가지를 잘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흠을 트집 잡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건전한 신앙과도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거야말로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그 비판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그 명령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100%의 순결과 정의를 요구하고 그 기준에 부합해야 응답하시는 그런 강박증과 결벽증에 사로잡힌 신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강박증이나 결벽증에 걸린 분이 아니에요. 비록 솔로몬의 중심이 온전치 못하고 그 과정에 부조리가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당신의 뜻대로 순종한 부분을 더 크게 보시고 기꺼이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은혜. 여러분, 제 자식이 무슨 일이든 다 잘하고 잘못이나 실수가 없어서 살아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예, 물론 있겠죠. 예, 이상한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전교 3등 했는데 조패고 다 잘하는데 뭐 한 번 안 씻었다고 패고 그런 부모들도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보통 부모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만큼 부족한 게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허다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제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열왕기상 8장 본문 10절과 11절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너 이때까지는 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했구나. 솔로몬아 잘했다 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 칭찬하마 하신 거예요. 모세는 광야를 떠돌던 시절에 그 진리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잘못을 미리 내다보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너와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렇게 잘못하게 될 거야.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잘못과 실패를 미리 내다보셨지만 그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붙드시는 당신을 항상 의지하도록 권면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시편 103편. 당신을 미워하는 자는 3대까지 벌을 내리시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어디까지 베푸신대요?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잔치까지 베푸시는 아버지. 그게 바로 오늘 열왕기상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요만큼 한 건데 하나님은 이만큼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은 요만큼 한 건데 하나님이 이만큼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수하도록 도우셨고, 솔로몬의 불신앙적인 작태와 여러 부조리에도 그의 미미한 순종을 더 크게 보시고 기꺼이 구름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솔로몬이 이만큼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렇게 나타나실 이유가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를 내시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솔로몬의 치부와 어떤 부조리를 제가 더 낱낱이 연구해 나가다가 이 본문을 맞닥뜨렸을 때 그 감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용납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잘해서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잘한 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반가이 받쳐주신 거예요. 기뻐하신 것이죠. 완공된 성전을 가득 메운 구름으로 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이라도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부조리에 대한 미움보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이 불순한 의도로 시작하고 그 과정조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과 그의 일을 형통하도록 도우셨고, 마침내 못난 자식의 작은 효도에도 마냥 기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완공된 성전에 기꺼이 임하십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솔로몬도 스스로 인정했던 일입니다. 15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안타까운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적해 보겠지만,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자기 자랑이 그의 기도와 고백에 곳곳이 배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의 모습이. 안타까운 일이죠.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임한 게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순종은 순전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고 하나님의 명령과 방식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완공된 성전에 임한 이 기적은 솔로몬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은 보상이나 대가가 아닌 인간의 공로와 믿음보다 더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마땅한 본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완벽하게 순종했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최고의 것을 헌신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발끝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결핍과 죄악과 허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솔로몬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낸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은 솔로몬의 잘못과 결핍에도 도리어 과분하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고 온전치 못하고 순전하지 않은 순종에도 오히려 약속하신 대로 기어코 이루어주신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인간의 순종과 헌신보다 더 크고 귀하며 심지어 우리의 죄악과 불의조차도 넉넉히 뛰어넘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두 가지 태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 순종과 믿음의 대가로 얻은 것처럼 뻐기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로 알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더 낮췄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내가 순종하고 성전을 건축했더니 이렇게 하셨구나 라가 돼버린 것이죠. 내가 행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과분한 선물을 받은 셈이니 그저 바짝 낮추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자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온전하고 순수하고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또 반대의 경우죠. 어떤 분들은 이런 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20대 시절, 30대 초반까지 그랬어요. 제가 좀 이런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바라본 적이 많았어요. 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내 믿음이 좀 더 좋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경건한 신앙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박증과 결벽증이니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아예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언제 완벽하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함과 결핍이 허다하십니까? 혹은 죄악과 허물로 망가진 상태이십니까? 그래도 아버지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은 나의 죄악과 허물만이 아닙니다. 내 자랑과 공로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더더욱 신뢰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우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우리 피땀 흘려 번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또한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웃들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결교회가 영적 기관으로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여 신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탄식하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삶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공로와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